사순절 저희가 9번째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불리는 아주 귀한 말씀 중에 또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비유로 설명하실 때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3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씨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떤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복음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혹은 맺어도 싹이 나더라도 일찍 말라서 사라지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비유로 설명한 것이죠. 씨를 뿌리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밭에 해당되겠죠. 사람들이 어떤 밭의 조건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그런 씨 뿌림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밭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밭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어떤 밭은 길가이고, 어떤 밭은 돌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고, 또 네 번째의 밭은 좋은 땅을 가진 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에는 여러 가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10절부터 또 그 하반절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비유를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다룬 말씀들을 묵상한 이후에 10절부터 또 읽다 보면 오늘 같이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길가에 떨어진 밭은 성경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의 해석에서는 19절의 해석이 나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채 흡수되기도 전에 악한 자들이 와서 빼앗다. 여기 비유에서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죠. 미처 복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그 복음을 빼앗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찌 보면 복음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네 가지 밭 중에 요 부분이 그래도 좀 길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왜 이 부분을 좀 길게 표현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사람이 참 많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해석에 대한 말씀은 20절, 21절인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데 그것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라버리고, 또 말라버린다라는 표현은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곧 어때요? 넘어지는 자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우리 교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 나는 굳건히 선다. 여러분, 그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단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는 신앙이 괜찮아. 나는 좀 튼튼해. 나는 좀 대단한 것 같아. 나는 또 기도의 일꾼이야. 나는 믿음의 일꾼이야. 이렇게 장담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장담하다가 믿음을 잃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드시는 거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가지고 뭔가를 이겨나간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 기쁨으로 잘 받아요. 그날 감동으로 살아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잠시 동안만 그래요.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환경 안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또 받다가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느 때까지 이런 삶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안양의 모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제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기도원에 자주 가곤 했어요. 물론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그 이후로 가본 경험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오산리 금식기도원, 저 파주에 있는 거기에 가서 주로 금식하면서 많이 기도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안양에 이제 기도원을 책임지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재미난 설교를 한 적이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늘 그 집회에 올라오는 인원은 비슷비슷해요. 얼굴도 아주 낯이 익을 정도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그날따라 이렇게 오늘도 뭐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이 올라오셨네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이 산을 내려가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갈급함 때문에 또 기도원에 또 올라와서 또 열심히 또 그렇게 은혜 받고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내려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제발 여러분들 올라오지 마시라고, 이제는 여기서 다 해결받고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라고, 매일같이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또 올라오고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들으니까 그렇다, 그 말이 맞다. 어쩌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온 땅에, 온 가정에, 온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넘쳐나면 그냥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가정 단위로 그렇게 모여서 3, 4, 5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굳이 교회까지 와서 뭔가를 더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정말 교회가 없어지는 게 목적이다. 온 마을에 모든 어떤 예수 믿는 공동체가 3, 4, 5 늘 정해진 시간들을 두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그런 생활들 해가는 게 뭐 이상적인 모델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괜찮다, 나를 두둔하고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을 맹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내려놔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맹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의지하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고 다 내려앉는 거예요. 코로나가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SNS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글들을 포스팅하는데 잘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많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마지막 심판 때에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시듯이 이번 코로나 시대에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시는 게 아니냐.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가라지들을 다 쳐내는 게 아니시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살리려 애쓰고 또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고 그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가지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과연 양과 염소를 분리해내듯이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분리해내듯이 그런 상황이 올 때 나는 알곡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고 생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돌밭에 뿌려져서 우리가 즉시 기쁨으로 봤지만 뿌리가 옅어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쓰러져 버릴 수 있는 이런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돌짝밭이라도 좋아요. 내가 그런 줄로 알고 그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일구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돼요. 그런데 돌짝밭인데 돌짝밭인지 모르고 내가 좋은 땅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돌짝밭인 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경하고 기름진 땅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가시떨기 나무에 대해서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의 말씀은 22절에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부분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감동과 은혜보다는 내 안에 있는 염려,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그 유혹들이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자라고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기운이 오히려 말씀의 기운보다 더 커서 말씀이 그냥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비유가 그래도 구분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쳐 나가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잠재적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씀을 막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씨가 싹을 틔우고 또 열매로 자라기까지 그 순탄한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들을 버리지 못하는 게 단점이에요. 흠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염려는 다 있는 거예요. 걱정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맡기지 않으니까 이것이 자꾸 마음에 말씀이 자라가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이 와서 내가 다 율법을 지켜놓으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가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드려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물질을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사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물질에 도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그 지역의 자수성가에서 타 지역으로 나갔다가도 그 모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 지역에 뭐 건물도 사고 해서 건물주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건물주가 또 임대 수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도 야 살만하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분량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인색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시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입장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재물이 소용되는 건 분명한데 규모 있는 사역들을 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처럼 그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한 청년이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식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신부를 아버지가 이렇게 손붙잡고 이렇게 입장을 보통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평소에 일상생활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그 공무원으로서 뭐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축하면서 자기가 결혼을 대비하고 또 신앙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날마다 목사님 찾아와서 자기가 이 곡식 수매하는 기간에 주일도 수매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이었던 청년이었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쉬냐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씨인데 그럼 내가 주일날 비가 오게 기도하면 되겠냐. 그래서 사실은 연약한 믿음인데 제가 그 청년을 위해서 아이고 좀 주일날 비가 좀 오게 해서 아니면 오전만 잠깐 오게 하셔서 출근을 하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간을 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청년의 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냥 농담으로 여담으로 저한테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주일날 계속 비가 와서 저는 좋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제가 중매를 섰어요. 그래서 일산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제일 믿음 좋은 청년하고 연결을 시켜줬는데 이제 결혼 얘기가 오가고 그런데 문제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근데 이 청년이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저도 화들짝 놀랐어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소소하게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대 이런 헌금들은 드린다고 해도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청년회를 위해서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규모의 돈은 담임 목사님께 의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침 필리핀에 그 미션 스쿨을 세우는데 3동을 세우는데 한 동 값이 아직 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한 동이 1,000만 원인데. 그래서 그 미션 스쿨을 세우는데 그걸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버지가 호전이 돼갖고 결혼식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었어요. 정상인처럼 똑같이. 그래서 결혼 잘하고 지금 이제 아이 하나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해서 열심히 이제 육아에 힘쓰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제가 통화를 해서 이 친구하고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청년회에서 1,000만 원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목사님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 되니까 성도들 마음에 그 뜨끈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뜨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감동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어떤 물질에 대한 그 헌신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그 감동을 찍어 눌러버린 거예요. 그냥
들은 채만 채 흘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뜨거운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가라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부추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감동이 다시금 자신들에게 책임으로 와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한 수천만 원 해갖고 자기가 모아둔 돈을 갖다가 장학헌금으로 싹 다 이렇게 내놓으시고 그 중에 또 1,000만 원은 시에다 기탁하고 나머지는 교회에 기탁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또 권사님은 이제 자기가 죽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이거 그냥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하고 싶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여기 오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10년을 사역하면서 5년 동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의 헌신 이후에 그리고 제가 교구 목사로 올라가서 사역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거, 물질적인 유혹이라는 거, 그게 우리의 헌신과 신앙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더 나은 사역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그걸 막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좋은 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밭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그 복음의 씨가 싹을 틔우고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과외를 하다가 제가 대학 시절에 학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외를 했어요. 그런데 참 과외하기가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왔는데 하여튼 지지리도 못난 애가 하나 걸렸어요. 어떻게 이런 애가 걸렸을까?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와서 내가 좀 손을 덜 쓰고도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맡겨진 아이니까 아주 열심히 또 제가 과외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이 친구를 전도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속 교회에 데리고 다니고 나중에는 걔 여동생까지 제가 이제 교회 전도해서 데리고 다녔는데 이 친구를 하여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머리도 좀 괜찮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인문계를 가냐 실업계를 가냐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공부를 좀 잘하면 인문계로 보내고 공부가 좀 안 되면 실업계로 보내고 물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실업계도 공부 잘해야만 들어가는 실업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는 그런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인문계를 보내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책임을 지운 거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야, 지금 네가 인문계 갈 실력은 아닌데 이 짧은 시간 내에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네가 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이 녀석이 너무나도 간절했던지 그 믿지 않던 친구가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뭔가 자꾸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가르치는 선생은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데 왜 너는 그런 믿음이 오냐 이거예요. 오히려 제가 부끄러웠다니까요. 나는 가르칠수록 블랙홀에 빠지는 느낌이에요. 야, 이거 갈 수 있을까? 근데 얘는 가서 태연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붙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도 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히려 그 친구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밭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밭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후로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0만 원이라고 하는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얘 하나 가르치면 이제 1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받는 순간 야, 이 첫 사례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0배, 60배, 30배
100배까지는 안 바라고 하나님 한 30배도 좋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처럼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수익이 얼마였냐, 당시에 300만 원이 넘었어요. 과외하죠. 또 독서실 총무로 일하죠. 또 총무로 일하면서 애들 차량 운행을 해야 되니까 차를 한 대 사서 봉고차로 아이들 차량 운행해주고, 또 새벽에 고2, 고3 아이들 모집해갖고 10명씩 태우고 또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저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또 오면서 저녁에 그 고등학생들 태우고 가서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또 독서실 와서 애들 과외하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하는데 그런 많은 수익을 주신 거예요. 제가 동기들, 어려운 동기들 그 분납으로 해서 등록금 대주는 애들이 많았어요. 많은 친구들 도와주고, 또 급전이 필요하면 저한테 와서 돈 빌려가는 친구들 참 많았어요. 생각해보니까 30배였잖아요. 야, 100배를 기도할 걸 그랬다. 참 믿음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30배로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저는 막 큰 목표를 안 세우고 그냥 소소하게 세워가면서 달성하고, 조금 더 높이 목표를 세우고 또 달성하고, 이런 목회 스타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저희가 일불 선교주의를 시작하면서 처음 1차 목표 100명. 근데 100명이 훌쩍 넘더라고요. 아, 그래? 한 150명으로 좀 올려볼까? 그래도 150명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훌쩍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양 목사님한테 지금까지 몇 명 참여하시냐니까 한 180명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럼 한 200명 다시 잡고 또 기도해야 되겠네 하고 또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교인이 뭐 한 300명, 350명 되면 300명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을 텐데, 저는 살아온 패턴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또 이루어 주시면 조금 더 높게 잡아서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저보다는 더 믿음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고 내 안에서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정말 많은 열매들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특별히 이번 말씀의 깨달음을 영성의 길로 써가면서, 필사해 가면서, 전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